오늘 우리 호세아서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제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제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서 우리는 너무나 그 배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이루고 있는 극단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음란한 고멜과 신실한 호세아,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제 그림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기록 연대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호세아 선지자가 섬겼던 6 왕 중에서 가장 전성기였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이, 그러한 연구들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때에 그 여로보암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뉘어졌던 왕국들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를 다 지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던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수르가 제국 확장에 대한 그러한 야욕이 불타오르지 않았던 때에 그저 이 이웃 나라들과의 세력 싸움 정도로 해서 어쩌면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신경 쓰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40년이 넘는 통치를 하죠. 41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30년 넘은 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유일한 독보적인 통치 시대 41년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에 이 평안을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모양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그들의 밭은 늘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호세아서 앞으로 살펴봅니다만 8장 14절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왕궁들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세워나가고, 이것은 건축이 부흥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한 그러한 시대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외적인 번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표현할 때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부흥과 외적인 번영은 영적인 타락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들, 이 특별히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은 이렇습니다. 저들은 쾌락에 빠져 있고예요. 쾌락에 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위로와 안녕, 안위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당시에 가장 극심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하고요, 부정소득을 자랑하였고, 부당한 대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 취득하는 것을 자랑하였고,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였으며, 심지어 가장 활발하였던 그러한 경제 중에 무엇이 돋보이냐면 이러한 그 사람들을 매매하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매매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이 경제적인 부여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전국을 채웠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배신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 바알의 왕국이라 부를 만큼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다는 것은 그 숭배하던 신전에서의 그러한 그 신전 매춘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가 사역하였던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택하여서 아이들을 낳게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는데 그 이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가장 처음 난 장자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낳은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거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앞에 로는 부정관사인데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는 역시 부정관사가 붙어서 백성이요 민족은 민족인데 내 백성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 민족, 내가 택한 내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간단하게 이 시대가 보여집니까? 외관상으로는 경제적인 부흥과 풍요로움으로 날마다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 2세는 41년 아주 롱런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무엇 하나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들의 영적 세계는 부패하였다. 모든 부패의 이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우리 많이 익숙하죠.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름이 다 비슷하죠.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 두령들을 파송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지만은 여호수아 본래의 이름은 뭡니까?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고 붙인 것은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누가 구원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러서 그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아, 구원자라,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부르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시대의 헬라어로 기록하고 부르느냐, 그러한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호세아, 즉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하지 않으면 망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으면 멸망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만 해도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추악한 그런 모든 단어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그들이 거두는 그 소출이나 얻어들이는 것들이나 저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나 저들의 번영이나 그것들은 누릴 수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백성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우리 12절 한번 가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겠다. 그것도 누구 아래서? 한 우두머리 아래서. 이것이 이 한 우두머리라는 말이 로시에하드라는 말인데요. 로시에하드는 무슨 뜻이냐면 한 머리예요. 거기에서 한 우두머리, 한 대장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누어져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건 거의 700년 이상 800년 가까운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견해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나누어졌고 지금은 찢어졌지만은 너희의 형편은 지금 멸망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너희가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누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우두머리 아래 우리 모두 다 다양한 사람들, 우리 서로 이 다양한 직책과 지체와 사회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한 우두머리 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다는 바로 이 한 우두머리 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 모르잖아요. 옷들을 다 이렇게 점잖게 입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의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우두머리 안에 모두 다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저는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증거하고 이런저런 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의 가정사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가정사 자체가 음란한 아내를 취한 것은 음란한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돌아서고 또 바람 피는 걸 뭐라고 하죠? 부정한 아내가 부정하여서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도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저는 그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맨날 연약하다고 그러냐,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냐 하고 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 앞에 서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신실한 남편이 음행하고 그러한 이 부패한 아내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품는 그러한 가정사를 볼 때에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호세아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부패하고 음란한 그의 아내 고멜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이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 시대의 메신저로 세우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사가 우리의 남편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메시지입니다. 시대를 향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상들, 상태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딱히 낫다, 우리가 그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대에도 풍요와 번영과 자기 위안에만 치우쳐 있을 뿐 정의를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부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외적 번영과 영적 타락의 그러한 불안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때에 허락하여 주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져 그 구원의 찬란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땅 위에 하나님 작정하신 심령들 위에 부어지는 놀라운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시대적인 현상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 번영만 바라고 외적 번영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무섭게 질주하는 이 시대에 영적 타락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시대에 선포하며 나타내며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숨지 않고 오히려 이 외적 번영에 치우쳤던 삶이 있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하루에 우리 사명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 계속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